끌고 가는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시고 그들의 가정의 악행에 따라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 깨끗한 몸으로 우상 숭배에 심취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던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받는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사야가 장장 이제 4개월에 걸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일까? 결론적인 말인데 이사야에서 다루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지막에 잘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은 내일 주일 설교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5절에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의 참 달인이시죠. 인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한계점, 임계점이 다다를 때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일까? 라는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십니다. 그의 수레는 회오리 바람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연재해 앞에 무력합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무서움을 우리는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집도 쓰러뜨리고 차가 무슨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드뭅니다만 미국의 중서부에 가면 토네이도라는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집채를 삼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태풍의 위력을 잘 알고 있죠. 몇 년 전에 그 닥친 그 바람을 제가 직접 맞아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박쥐처럼 날개만 있으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람이 무력한가, 연약한가, 이것들을 깨닫는데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그 정도의 자연의 위력 앞에도 너무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교도 안 되는 불에 쌓여서 강림하시고 회오리 바람 같이 나타나시고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으로 맹렬한 화염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뭔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철석같이 믿고 함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불, 이건 칼,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혈육, 인간이죠, 포함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피조세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 자가 많을 것이다. 다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 왜 자기 피조물을 심판하십니까? 그리고 심판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는 거예요. 행위, 어떤 doing, action. 사상,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건 다잖아요. 그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그게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17절의 표현인데, 이거는 그 제례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택하여 선민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자가 그답게 살아야 되는데 뭐에 빠지냐면은, 그렇게 구별하고 꽃단장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신부 화장하고 돼지우리에 가서 막 뒹굴고 노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결하게 나서 동산, 산에 들어가서, 이게 이방 우상 숭배의 표현일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본향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놨더니 한다는 짓이 그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러니까 딱 남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참배하고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에 드리고. 그래서 절대로 율법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방 종교 제사, 우리로 치면은 뭘 먹는 거냐면은 돼지머리,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올려놓은 거 먹는다 이 말이죠.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돼지고기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증한 물건, 이게 우상 숭배할 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쥐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 보면은 쥐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아주 있을 수 없는, 이게 다 뭐 혐오스럽다. 하나님이 돼지 싫어하시나? 그리고 쥐 싫어하시나? 아니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왜 싫어하겠어요? 이 행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화염으로 불로 강림하시고 회오리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이거예요. 너희의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것이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될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남들은 깜짝같이 속이고 어쩌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 행위와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죄의 은총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 안 오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끝이에요. 그럼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야 돼요. 그 모르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편집되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에서 분명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일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일 때, 그때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예요. 이 이사의 결론이기도 하고 두 번째 얘기가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열방에게도 복음을 정해
전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예요, 선교. 복음 전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민족신으로 격화시켰어요. 지금도 그래요. 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인데 왜 니네가 믿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있는 것으로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민족을 혈통적으로 이해를 해요. 결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에 그런 계획을 수정하신 것이 아니고 오시기 700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다 수립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유대인을 택하셨나요? 아니요. 걔네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 유대인만을 택하겠다고 해서 구원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들이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열방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자. 그게 1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족속들에게도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전할 것인가? 먼저 믿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21절에도 나오죠.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실패했던 것,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곳곳에 퍼져서 살아서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샘플로 열방을 향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의 표현대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도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새해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한, 믿기는커녕 들어보지도 못한 족속과 열방에게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왜 심판을 유보하시는 걸까? 전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그 이유지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 심판을 받아 죽어도 멸망해도 하는 시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예요. 물론 전체 수는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상에 거기도 사람이 살아? 그럴 정도의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묵묵하게 평생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해외 공간에서 거기 연락을 하고 거기 현지 사람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찾아요. 한인을 찾아야 될 때. 세상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상상도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곳에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루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 알잖아요. 요나가 갔던 거. 다시스, 불, 루, 두발, 야빈, 이것이 다 그리스, 이런 거 옛날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세계 열방이에요. 모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드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이 말씀을 듣고 알겠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취하고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족속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그래,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문제지만 일단 복음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가 뭔가? 예배예요. 예배. 22절에서 24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 숭배에 심취한 그들을 가차없이 죽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실 거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들을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영원히 타지 않는 불, 벌레가 죽지 않는 것, 폐역한 자들의 시체가 있는 것,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러나 반면 여기에 비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맨션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저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 거기에 우리에게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도와 그 자손들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호칭이 아니라 그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뭐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동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얘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남은 성도들은 뭐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1장에서 시작할 때 이 백성들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그런데 이것들은 주인도 몰라보고 이런다고 하나님 화가 나신 거 기억나시죠? 이사야 1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도대체 이 백성들은 내가 이러면서 시작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66장의 모습은 뭡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탄식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처럼 마지막 때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그 살아남고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모습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봐라, 이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마지막 모습이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 도도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죠.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몸이 여기 있으면 저기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영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고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에요. 왜? 시간에 구애를 안 받는 분이니까. 영향을 안 받는 분. 어쩌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이미 준비해 두셨는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이름이 항상 그 앞에 있다고 하셨는 말에 위로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존재라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말한 거? 근데 그지같이 살아도 이름은 있잖아요. 나사로. 그럼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 왜 이름이 없겠어? 이름은 더 많았지. 우리 어른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조선시대는 아기 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요. 나중에 지인들이 불러주는 호가 있어요. 호. 기억나십니까? 뭐 표암 무슨 뭐 누구. 우산 누구. 호도 누구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별칭이 있겠죠. 회장님, 뭐 무슨 회장, 뭐 전무님, 뭐 이런 자기가 불렀던 직분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냥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보장, 구원의 확실성을 네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미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의 최종 결론 단어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심판. 내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 복음 전파. 열방, 아직도 믿지 못하는 열방들. 열방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뭡니까? 예배.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해요. 대단원의 말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시작성경 골로새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2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은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마지막에 하고 있을 것이 주님을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혜택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엔 예배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주제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주제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사상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인 예배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와 사상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피해 어디를 숨겠으며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아 자신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된 몸으로 우상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로운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주셔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예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물이 되도록 선교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심판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장 4개월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12월 달이 끝나고 이제 2달이 남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내일 주일 온전히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시작될 골로새서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